오늘 본문은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6장 8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의 한 사역을 보면 이게 과연 평신도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 여기서 큰 기사와 표적은 바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6장 10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지혜와 성령으로 말씀을 하는데 감히 반박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거짓말로 공회에 제소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6장의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사도행전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고소 내용이 사실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스데반이 2절부터 53절까지 그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7장의 앞부분은 스데반의 설교와 뒷부분은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랬는데요. 이런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을 때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넘쳤겠습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막 은혜가 넘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7장 54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첫 번째 반응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여기 찔려가 디아프리오라는 단어인데요. 마음이 톱으로 켜진 것처럼 격분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어떤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을까요? 대표적으로 시간상 한 가지만 소개한다면 바로 앞절에 52절과 53절 부분을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 즉 선지자들을 죽였고 그 의인 예수님을 잡아준 자, 살인한 자, 이 말에 이들이 찔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반응이고요. 두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54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언제 이를 가십니까? 잠잘 때 이 가시는 거 말고 성경에 이를 간다라는 표현이 한 14번 정도 나오는데 대부분 언제 사용되냐면요. 귀신 들린 자들의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들의 그 반응을 표현할 때 이를 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만 소개해드린다면 마태복음 13장 49절부터 50절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문불에 던져 넣으리니 함께 있습니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마지막 심판 때 지옥에 간 영혼들이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50절과 51절 같이 교독합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함께 있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지막 재림 때 들림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를 가는 게 정말 무서운 표현이라는 것, 특별히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악인들의 모습을 이를 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생명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인, 구원의 말씀인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이를 갈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들이야말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진짜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 이를 갈고 돌을 던진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반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자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이 꼭 뭐 길바닥의 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서도 얼마든지 돌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때나 지금이나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이 돌을 던졌는데요. 자, 그런데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건은 앞에 사도행전 2장에서도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과 37절을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도행전 2장에서의 설교자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 내용은 지금 스데반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살인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 설교를 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이 찔림을 받았는데 한쪽에서는 회개하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이를 가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늘도 사도행전 28장 31절 우리 표의 말씀이죠.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말씀대로 이 시간 제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함께 있습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 귀로 왔다 한 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 어떤 강팍한 심령도 깨트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심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내가 돌을 던진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돌에 맞았다고만 생각했지 내가 남에게 한 번도 던진 적이 없다. 자기가 던진 건 생각지 못했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도 제일 앞에서 제일 선두에서 돌 던진 사람이 바로 나구나. 내 탓이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항상 네 탓이오지, 네 탓이요. 여러분, 자,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심령이라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심령은 어떤 상태일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51절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한번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기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목이 곧습니다. 마음이 강팍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귀를 막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들어도 듣지를 않아요. 여기서 조상과 같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조상의 유전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조상의 전통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기 옛성품, 죄된 습관대로 성령까지도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남의 말 안 듣고 성령까지 대적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 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 허물을 이야기할 때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존심이 상해요. 감히 나를 지적해? 화부터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 잘못을 지적한 사람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해요. 돌을 던집니다. 이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을 고소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스데반의 그 기가 막힌 설교를 듣고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게 아니라 감히 그 성령 충만한 지혜의 말씀을 당할 재간이 없으니까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매수했다 그랬어요.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인까지 세워가지고 스데반을 모함해갖고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잘못된 분노는 더 큰 죄를 야기해요.
잘못된 분노는 더 큰 죄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분노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분노해야 됩니까? 진짜 우리가 분노해야 될 것은 내 죄된 모습에 분노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내 연약한 모습에 분노해야 돼요.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지금처럼 이단과 사이비들이 교회 이름으로 판칠 때 우리가 분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이 지금 법안으로 상정될 때 그때 분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지 않으면 엉뚱한 데 분노하게 돼요. 그래서 더 큰 죄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거나 아니면 분노하는 것, 극단적인 반응이죠. 이것만 반응이 아니라 어떤 반응이 있어요? 반응이 없는 것도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도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7장 31절과 32절을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의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했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지금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반응이 없어요. 부모님이 지금 몇 번이나 이야기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이건 부모님 입장에서 완전히 부모님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듣고 아무 반응이 없다. 이건 차라리 안 듣는 게 나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영국의 스폰전 목사님의 일화인데요. 어느 날 스폰전 목사님이 기도하다 말고 자꾸 우시더랍니다. 사모님이 그날따라 너무 이상해서 아니 목사님 왜 우시냐고, 무슨 걱정거리가 있냐고 이렇게 물었더니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새 웬일인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아무런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신앙적인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언제 우십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세요?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감동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전혀 감동이 없다면, 전혀 반응이 없다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삐그덕 결국은 문제가 문제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이 스데반의 설교에 분노한 이 분노의 찔림이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에 찔림받고 회개한 회개의 찔림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스데반은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스데반이 설교 한 번 하고 순교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교 한 번 하고 순교했어요. 한 사람도 설득시키지 못하고 그 설교의 결과가 순교로 돌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허무한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결코 허무하지 않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을 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함께 있습니다.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느 단체가 이렇게 교회처럼 핍박을 받았다면 과연 살아남았을까?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핍박받은 단체가 있다면, 종교가 있다면 그건 벌써 사라졌을 거예요. 교회는 시작과 함께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공격을 받아왔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때마다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부흥하는 부활의 생명력으로 꽃을 피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 이게 바로 교회의 신비요, 부활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의 순교의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각처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흩어져서 뭐 했을까요? 거기서 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스데반의 순교가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있던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해서 디아스포라되는
출발점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스데반의 순교의 역사적인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이 스데반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단서가 또 하나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함께 있습니다.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 사울이라는 청년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스데반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스데반의 죽는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습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죽일 때 자기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다 놨잖아요. 옷을 벗어서 놨다는 건 단순히 옷을 맡았다는 게 아니라 사울의 죽음의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에 사울이 증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함께 같이 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사울은 기독교인들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간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 스데반이 죽는 걸 봤을 때 어땠을까요? 처음엔 통쾌했을 거예요.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실상 스데반의 죽음을 본 이 사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죽는 순간에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거든요. 솔직히 스데반이 지금 맞아 죽은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는데 그런 가운데 평안한 얼굴을 한다? 이게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스데반이 죽을 때 마지막 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고 기도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지금 사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 지금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믿고 있는 그 율법을 위해서 내가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나는 스데반처럼 죽으면서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이 사울이 마침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게 되지만 사실은 여기서 사울이 깨집니다. 이때 순교한 이 순교자의 피, 스데반의 피가 사울의 심령 가운데 뿌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플루언스, 영향력이라는 그 인플루언스의 그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플루가 감기잖아요. 근데 플루의 어원은 흐르다에서 온 겁니다. 흐르다. 그러니까 인플루, 안으로 흐르는 거죠.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게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루언스, 몸 안으로 들어왔다. 이 예전에 미신에서부터 나온 그 단어가 그렇게 시작됐는데요. 이 독감 인플루엔자도 감기균이 안으로 흘러 들어온 인플루언스,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향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누구 옆에 있냐, 옆에서 흘러 들어오는 게 영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같이 있냐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옛말에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랬잖아요. 친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다니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의도 침례교회 같은 교회를 다닌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성도와 어울리느냐, 이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잠시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 사울의 등장이 바로 초대교회 부흥의 주역이고요,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를 이끌어갈 바울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가 결코 스데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첫 순교자인 이 스데반이 있다면 한국 개신교의 첫 순교자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1863년 24살의 나이로 런던 선교회 파송을 받아 중국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그만 부인인 캐롤라인이 죽게 돼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선교를 포기할까 했지만 이 위기가 조선이라는 나라로 선교를 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1866년 제너럴 셔먼 호를 타고 대동강에 도착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평양의 조선 군대에 의해서 다 죽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강에 빠졌다가 육지로 올라오는 순간 이 성경 한문으로 된 성경 한 권 전해주고 그 자리에서 27의 꽃다운 나이에 순교합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쳤던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책을 나중에 읽게 돼요. 그래서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박춘권의 조카인 이영태가 또 이 성경책을 받아서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중국 선양에 가서 로스라는 선교사를 만나서 한글로 구약을 번역하게 됩니다. 또 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현장에 있었던 그때 당시 12살이었던 최치량이라는 사람은 훗날 평양 장대현교회 장로가 됩니다. 또 이 토마스 선교사의 성경이 이렇게 전해지면서 이 성경을 갖다 집안에 도배지로 사용했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책을 도배지로 사용하다 보니까 누워서 성경 보고 밥 먹다 보고 이 사람이 그러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 집이 바로 널다리 교회가 된 겁니다. 이 널다리 교회가 바로 장대현 교회의 시발점이 돼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출발점인 장대현 교회가 널다리 교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렇게 우리 한국 기독교의 부흥이 평양의 부흥으로 시작됐고, 평양의 부흥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 한 사람의 순교를 통해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조선 땅에 떨어진 한 알의 작은 밀알이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 오늘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의 부흥을 우리가 결코 자만할 수 없는, 결코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이것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1절에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조차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는 교회 부흥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이 순교를 헬라어로 마르티레스,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은 곧 순교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우리나라는 초대교회와 같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할 환경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순교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순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순교의 신앙은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 어쩌면 이것 순교보다도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결코 순교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할 수 있는 위대한 결단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어쩌면 한 번의 결심으로 되지 않고 우리는 매일매일 결심해야 되는, 참 이게 어려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이 갈 수 있는 길이 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이 면류관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어제 뉴스에서요, 여러분 보신 분 계시죠? 반려견한테 유산을 물려줬는데 55억입니다. 놀라지도 않는 거 봐. 가족이 없어서 반려견한테 55억의 유산을 물려줬어요. 죄송하지만 55억을 땅에 묻어두고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에 투자 잘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투자 잘해야 되지만 마지막에 어디다 투자했냐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결정되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소원이 되게 그러시죠? 자다가 죽는 거, 자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게 소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소원이 되면 안 돼요. 오늘 우리의 소원이 어떤 소원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스데반이 우리의 소원을 알려주고 있어요. 마지막 55절과 56절 함께 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자다가 가든 일어서서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스데반처럼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소원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차를 잘 하셔야 돼요. 주차를. 주님이 타고 계시는 차가 주차입니다. 주차 위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동행하는 삶. 그런데 주님이 동행하지 않는 삶은 주차를 위반하는 삶이에요. 언제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주차 위반하지 마시고 힘차게 달려가시는 2021년 복된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스데반처럼 하늘을 우러러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주님 앞에 면류관을 받아 쓰고 누리는 우리 복된 여의도 침략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